그래서 원수를 생각하게 달려있고 교제하게 달려있고 관계를 개선하는 에 달려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사회적, 교회적, 국가적 환경이 어땠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은 역동적이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 환경, 어떤 환경인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온전히 써가고 주를 경외한다.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참 좋은 말이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리로 진행하여서 수가 점점 많아지니라.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 형편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구촌 교회의 분산지 어디냐 하면 팔레스타인이죠. 교회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됐죠. 네팔에 석가가 출생을 했듯이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죠. 거기에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본산지라고 하는데 그 본산지 교회답게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되어가고 성장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안정권에 들어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상이 높아졌겠죠. 야, 다르네. 뭔가 다르네. 이렇게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말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 짓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노아 홍수로 유명한데 노아는 홍수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문제를 일으켰어요. 술 먹고 함을 저주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 입으로 저주합니다. 문제가 생겼죠. 다윗은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이겼습니다 하고 땅을 바치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럴 때에 바로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할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세우고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교회가 편안하게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었고 노아는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 어떻게 했는가? 시작. 예, 베드로는 사방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따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더라. 그러면 루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죠? 문제는 사방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전도하다가 루따까지 왔다.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대들보였어.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면 당위자님,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그런데 그 대들보가 교회를 비워두고 사방에 돌아다녔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온다든가 1년간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다든가 뭐 그렇게 참 좀 교회를 비워두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데리고 나가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장로파, 목사파, 뭐 전도사파, 부목사파, 담임목사파 갈라지고 이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방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동서남북 사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흘러갔어요. 그만큼 안정됐어요. 유대인과 대립관계했던 바울이 피신함으로 마찰 요인이 없어지고 유대인하고 바울하고 항상 대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피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겼어요. 또 로마 황제 카리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초상화를 예루살렘 성전 갖다 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 얼굴 사진 걸어놨잖아요. 지금도 김일성 사진 걸어놓듯이 그렇게 걸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반대를 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너희들 그냥 저 성경 너희들 살아. 이 로마는 이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피지배국 종교를 하나님 또는 다른 시 소를 섬기는 소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화롭고 점점 든든히 서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외적 환경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 당분간 평안했었어요. 그러나 외적 환경에 의하여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평화로웠다 그랬어요. 도움됐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다녀서가 아니고 카라콜라가 핍박을 안 해서가 아니고 유대인과 바울이 마찰해서가 아니라 마찰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동식해줬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곳저곳 사방으로 전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붕디고 성장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시작. 예, 여기도 교회의 성장은 사도들의 전도 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된다. 그렇게 하자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랬죠. 당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은 군사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혜가나 전략에 의해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난주 성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죠. 당시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였었지 평화가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도해서 교회가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 본문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뭐냐? 한번 들어봅시다.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선봉장을 섰던 사람 누구죠? 바울이죠.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회개했어요. 자, 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 이 그리하여,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하여. 사울이 회심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초대교회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등의 전역으로 확장되어서 그리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란 말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이 사울이 회개했죠. 예루살렘에서 갇혀있던 종교가 계속 이방으로 번져나갔죠. 팔레스타인 전역에 번져나갔죠. 확장되었죠. 그리하여 그래야 돼. 그렇게 해서 빌립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된 것도 알고 있고요. 바울의 회심 사건도 알고 있고요. 당시 세계라고 지칭할 수 있는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걸 알고 있었죠. 알게 되죠. 그 결과로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성장되어 가고 서가고 있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안정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안정되어져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선교하니 교회도 안정되었더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처럼 이런 작은 교회에서 무슨 뭐 선교요. 내 코가 석자니까 네 코부터 해결해라 이런다든가. 우리가 지금 네팔 선교 단계요. 우리 입장에 그럴 만한 입장이 돼요? 그런다든가. 교회 붐이나 시키지. 무슨 놈의 선교고 네팔이야. 그런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선교부터 하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더라. 더 든든히 세워지더라.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크게 교회를 엄청나게 피가 번쩍 크게 지어놓아야 선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지어고 교육관 지어놓고 버스 사놓고 그러고 나서야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의 원리는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잘못 믿는다.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그것이 아니고 선교부터 하니까 교회가 든든해지고
안정되어가고 평화로워졌더라. 이래야 돼요. 이 바울이요 사울이죠.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앞장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았죠. 이 사람 인증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체포해도 된다. 그걸 뭐라고 그러나 경찰들이 이렇게 내밀면서 응? 체포영장 체포영장도 되고 어떤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도 되고 가택수사 때 되고 이 경찰들이 이렇게 증명서를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바울이 그걸 받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렸어. 바꿔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변화됐어. 변화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때 바로 즉각 예루살렘 간 것이 아니라 이 광야로 들어가서 수련을 했어. 기도를 했어. 3년간 훈련을 받았어. 변화된 다음에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변화되면 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죠. 3년간 공부를 해요. 그런 형태야.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이 왔어. 배반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저기를 사람을 체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서 돌아오라고 했더니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서 아주 나쁜 놈이 왔어. 저놈 죽여라. 뭐 이런 식이죠. 안 받아들였어.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타협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양측이 마찰없이 서로 이해와 존중 속에서 협력하는 교제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해요. 여기서 사울을 좀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 그 문제 많은 사울.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울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숙청하는 일의 선봉장이었죠. 그러던 사울이 변해서 오히려 기독교 복음을 전수하는 기수가 되었어요. 엄청난 주목거리요 변. 사울이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게 월등했어요. 유대주의자,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고 월등했어요. 그의 학문은 고도의 학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저 하버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주 고도의 학문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장래가 천명되는 바리새파였어요. 젊은이였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국이었어요. 로마가 유대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국이었듯이 지배국이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앞잡이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앞잡이가. 그래서 세례 사교는 유대인 앞잡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앞잡이 할 것이 없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고요.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듯이 이 바울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안정된 가문의 출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회심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 개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회심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에 엄청난 유익, 개인적 유익을 포기하고 결단하는 사건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엄청난 포기, 변화를 가져와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런 변화가 없어요. 사울이 만난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셔서 영광 위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죠. 그는 복음이 진실하고 절대적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파한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입에서 안 나와요. 아무리 말하라고 전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만나야 되고 일단 성령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먼저 사람한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사람한테 박박 대드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목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 말씀에게 순종, 성령에게 순종, 순종을 배워서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려면 먼저 보이는 부모, 보이는 목사에게 먼저 순종하고 복종을 하죠. 보이는 목사,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 복종 못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한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에 문제가 있죠.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하나님이요, 나에게도 나타나시면 나도 사울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이죠.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래,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고죠.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말씀 봅시다. 시작. 다 같이 말씀 시작. 그들에게 전환하지 않아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보면, 부자가 죽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어서 보니 자기는 지옥에 있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와, 저 천국 가야 되는데 자기 신으로 못 갔어. 그러니까 그때야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있습니다. 내 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서
이 치욕이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죽어서야 알게 돼요.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죽어서야 알게 됐을 때는 너무 늦었어. 지옥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애썼죠. 우리도 사울이나 부자처럼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처럼 살진 않겠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체면 유지에 급급할 테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내세우겠죠. 자기 지식, 자기 철학을 내세우겠죠. 그럼 정말 이런 충격적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경험이나 부자가 경험했던 경험을 원한다면, 정말 그런 경험을 원한다면 본문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줄 알아야 돼. 바울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줄 믿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때 그들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져요.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 사도를 만드신 것처럼 우상과 아집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 체험을, 바울이 했던 체험, 부자가 했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시작. 사울을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멀리 네팔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의 바울은 바로 교훈교회 성도 여러분이 오늘의 바울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개종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이러한 회심을 거쳐서 소망을 받았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초월해서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받았어요. 최악의 한계상을 감당하는 아픔도 견딜 수 있는 소명이 있었어요. 그러한 육체적 고난은요,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난도 있었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그런데 사울은 전혀 예수고 하나님이고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 볼 때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힘을 가지고 와서 그걸 믿으라고 한다? 이거 거짓말장이 아니야? 이거 못된 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칠게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 목사권을
인정하지를 않았어. 사람들이. 이것이 목사냐? 나는 천사다 임마. 이것이 구원이냐? 나는 식권이 있다 임마. 뭐 이런 식이죠. 네가 선생이냐? 나는 박사다 임마. 이런 식이죠.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끝나고 나가려고 하니까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잠깐 일어나봐요. 선생님한테 할 말 있어. 여기 앉아봐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이야, 왜 이래? 어리벙벙하게 이거죠. 얼마나 시호 한방지다고 할까. 바울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가서 전도를 하려니까 회당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설교를 하려니까 네가 사도야? 네가 목사야? 증거를 해놔봐. 뭐 이런 식이야. 인정을 안 해줘.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정신적 고통이 있겠나. 제가 지금 청운교회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가 목사야? 나가! 정신적 고통에 떨었어. 회사 사장 이러봐요. 뭐 박부장 이러지 마. 내가 할게. 뭐 이런 식. 그러면 절대로 저기가 안 되죠.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어려웠을 때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꽉 참고 끝까지 자기가 할 일을 다했어요. 소명을 완수했어요. 이게 바울의 힘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40의 가만내, 하나 가만내, 그리고 39대절을 3차례나 맞았어. 육체적으로 눈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질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소명을 완수했다.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은 왜 이런 노력이 필요했었고 왜 이런 노력으로 인하여 맺어진 결과가 뭐냐, 결과를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맺어진 결과가 뭐냐, 바울의 헌신적인 그 노력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공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도된다 라고 하는 예언,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을 예언을 성취하는 신학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의 감당이 있어요. 이러보건대 오늘날 우리가 사울과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체험한 사람도 사용하고 체험 못한 사람도 사용해요. 따라서 여러분 모두를 사용해서 네팔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체험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다 가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나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이나 다 사용하신다 이런 이야기. 느부갓네살 성령 체험 못했죠. 그래도 사용했어요. 다니엘 성령 체험했죠. 그래도 사용하셨어요. 성령 체험을 했거나
성령처럼 못했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절대적 권한에 의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늘어났다, 그런 정도의 얄팍한 신앙이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속을 믿고 성부하나님 사랑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감사가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물도 주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에게 좋은 구두가 없다. 구두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나에게 두 발이 있다. 발이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구두 없는 것을 감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다 보면 나눠지게 되고 나눠주다 보면 즐거우고 행복해져. 자기도 행복해져.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본문에 쓰인 당신은 잠시 동안의 평안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보살피고 이방인에게도 전달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계속 밀려오고 있었어요. 피할 수 없었죠. 오늘날 우리 환경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직은 동성애를 나쁘다 해도 말이 돼요. 아직은 이단은 이단이다 해도 말이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를 동성애로 말을 못합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못해요. 왜? 차별이 되니까. 예수 말고도 석가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진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훨씬 무섭고 어려운 거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쓰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말씀 맞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그리하여,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하여 이 이야기를 봐야 돼요. 사울이 회심하여 이방 선교가 이루어져서 그리하여 이 말이에요. 회심하고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리하여 이게 그것이 우리와 어떤 건데 얼핏 보기에는 이 말 자체가 얼핏 보기에는 교회가 부흥됐다, 사도가 능력받아서 교회가 부흥됐다, 이 정도 이야기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요 병자를 치료했죠. 병자를 많이 낫게 했죠. 심지어 죽은 다비다들을 살리는 일도 일어났죠.
이런 것은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었던 베드로마저도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국한되지 않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어요. 그래도 팔레스타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초원교회를 비워놓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초원교회는 아무 말 없이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되고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말해주죠. 베드로가 에나이어의 질병을 치유함으로 인생 질고가 말씀으로 치료된다, 그 이야기라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관계냐? 베드로가 말씀으로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 각국에 번져야 합니다. 땅끝까지 번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교회의 성장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장 그거의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복음은 인생의 질고를 해결하는 것이고 복음은 세계 만방에 번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들들이 서가서 부자 되고 붕됐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육체적으로 영생 불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베드로는 사실 우리말로 말하면 뱃놈이었어요. 비천했죠. 부덕한 사람이었어요. 선생을 배반했죠. 팔아먹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서는 달라졌죠. 우리도 죄로 오염된 절망이나 사회적 부정과 불안, 냉소적 현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악령의 세력 등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성장이 나라의 형편, 환경, 외적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이 일을 알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유대인 아니라는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안 믿는 사람, 불교인, 스님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는 이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고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의 현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한국의 성도들에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 이 이야기, 본문이 주는 역동적인 문제, 역동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22년도에도 역동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내 입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자. 내 입술로 판단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소서. 옳지라는 것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예언이 성취된 것도 감사할 수 있다 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